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월 26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이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거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음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죠. 이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귀성을 합니다. 내 고향으로, 또 부모님 계신 집으로 또 귀성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자, 이것은 각각 이제 내가 조상을 혹은 부모를 찾아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똑같은 귀성의 의미이긴 하지만 오늘 탕자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귀성,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어떤 아버지에게 두 형제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중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나중에 실패하고 돌아온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탕자가 어떤 가정, 특정 어떤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였을 때, 세상에서 절망했을 때,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래도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나를 반겨 맞으실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신을 아버지라 호칭하지 않아요. 중국의 황제만 천자라고 하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대 예전에는 왕들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지칭했던 경우는 간혹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신이 친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증하고 확실하게 부자관계로 설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자녀가 아버지께 대한 헌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 이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됩니다.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할 때 마태복음 7장 9절 11절까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복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집안에 있는 어떤 아버지와 두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우리들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탕자 비유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실패의 원인,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당하는 그 원인을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실패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고 누구나 다 번창하기를 원하지, 그 어떤 사람이 실패를 원할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좌절을 원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고난이나 좌절이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하여 파악을 할 때, 요즘 경기가 나빠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요즘 정치가 불안해서, 뭔가 이런 어떤 이유와 변명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으로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기에는 세상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은 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 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IMF 때문에요 라고 한다면 누구는 IMF 때문에 사업이 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때 큰 재산을 버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문에요. 어떤 사람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닫고 어렵지만 마스크를 파는 사람이든 백신을 파는 사람은 그때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엇 때문이요? 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실패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탕자가 고난당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자기 힘으로 자립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의로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통제와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내 임의로 하려고 하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고 통제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괜찮을 것 같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저거 먹는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겠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그때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때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탕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나가면 잘 될 수도 있어. 내가 나가면 아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임의대로 투자하고 내 임의대로 선택하고 내 임의대로 계획할 수 있으면 나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 결국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 임의로 살려고 했던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탕자의 모든 실패, 탕자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 임의로 살려고 했던, 임의로 행동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이 왜 중요한가? 의사가
어떤 약을 쓰거나 치료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진단을 하죠. 피검사도 하고 혈압도 재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촬영하고 또 이렇게 온갖 검사를 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검사를 통하여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찾아야 거기에 맞는 약을 쓸 수 있거나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도 결국은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 우리가 땅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슬픔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임의대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이 결국 우리들에게 큰 고통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것.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라는 걸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실패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것은 그것은 분명 탕자의 과오고 탕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죠. 내 판단, 내 계획, 내 모든 것이 잘못된 거니까. 자,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그러니까 재산을 다 허비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탕자 탓. 바로 우리 탓이란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탓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14절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누구 탓입니까? 탕자 탓입니까? 탕자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재수가 없었어. 가지고 온 재산 다 탕진했는데 때마침 흉년이 들었네. 아마 이렇게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실패가 없었다면, 또한 흉년이 연이어서 그에게 닥쳐오지 않았다면 그 탕자는 어떻게 됐을까? 자신이 실패했다고 하여, 자신의 허랑방탕이 다 낭비했다고 하여 그것을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어찌해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그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주워서 먹어야 할 만큼 그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존심과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더 흉년이 들어 더 바닥으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탕진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빈손이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상실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탕자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또 돼지를 치며 그 냄새나는 돼지가 먹는 쥐열 열매를 같이 뺏어서 얻어먹으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극한 고난 속에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 탕자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이렇게 가난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굶주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라고 여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탕자에게 너 아버지 집에 가, 너 빨리 집에 돌아가 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터득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요즘에 그가 깨달은 겁니다. 배운 거예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이 환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내가 어찌해야 될고 할 때 거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회개의 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선 실패하였더라도, 세상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감사 이유는 우리가 고난 중에 피할 길이 있다는 것, 피할 곳이 있다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고난 당한 자를 피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도피성을 예비하고, 자, 너희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 괴로운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하여 와라. 내가 너희 생명을 피해 보수자들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극한 고난 속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바닥으로 더 이상 바닥이 없을 만큼 저 아래까지 다 떨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먹을 것이 없고, 지금은 돼지를 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여의지 않은 극한 가난과 극한 굶주림과 극한 고난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곳으로 가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난 그곳으로 가면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에 처했을 때 그때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나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 나를 반겨하시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피할 길이 있다는 것.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환난이지만, 지금은 역경이지만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난 돌아갈 집이 있어. 내 아버지 집, 그곳이 바로 내가 돌아갈 곳이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네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 내가 그냥 돌아가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했어요. 내가 돌아가서 내가 먹을 것만 주시면 내가 품꾼이라도 되겠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내가 족합니다. 난 여기서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주리고 허기져서 죽을 것 같은데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품꾼이라도 괜찮으니 나에게 먹을 것만 주신다면 무엇을 시키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노여워하고 네가 재산 다 당진하고 어디서 돌아와, 네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슨 염치로 돌아와라고 그를 면박 주고 그를 몰아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서 멀리 다가오는 모습 보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반겨 맞으러 나갑니다.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겨 맞아줍니다. 그리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 아버지 집은 그냥 돌아가서 품꾼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으니,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었으니 아버지는 분명 나에게 책망하실 거야. 아버지는 분명 나에게 야단치실 거야.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을 반겨 맞이하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한 채 우리 주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야단치고 여러분에게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맞이하고 여러분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실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 영혼이 돌아온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으니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려고 하는 것마다 막히고 왜 이렇게 난 재수가 없는가, 왜 난 이렇게 운이 없는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책망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극한 고난, 극한 가난, 극한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을 반겨 맞이하실 아버지, 여러분의 실패를,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 묻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안아주실 우리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내 육체의 고향, 내 육체의 부모에게만 찾아가서 그들을 뵙고 그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명절 풍습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돌아갈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내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인정하신다면, 세상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세상에서 어렵고 고난과 좌절과 고통이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께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반겨 맞이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아버지 집을 찾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가 나를 반겨 맞이하실 터이니,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극한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사 내게 돌아갈 집이 있음을, 나를 반겨하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래서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 이름 안에서 악한 자를 이기며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등이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고난당할 때, 세상에서 실패하였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귀성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라고, 또 내 육체의 부모에게 귀성하듯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여러분이 귀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영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